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알려져 있는 귀한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에 168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더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에 잘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꼭 해보고 싶은 일들, 그런 목록을 버킷리스트라고 말을 하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꼭 스카이다이빙을 해보고 싶어요. 예, 사람이 제일 무서움을 느끼는 높이가 10m라고 하죠. 전 실제로 10m 높이에서 다이빙을 해본 적은 있었어요. 정말 무섭더라고요. 밑을 내려다보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스카이다이빙은 비행기를 타고 한 4,000m 상공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한 1분 정도를 그냥 그대로 떨어진다고 해요. 낙하산이 펴지지 않은 채 한 1분 정도를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떨어질 때 그 스릴을 느끼는 스포츠라고 하는데, 이때 떨어지는 속도가 120마일이래요. 여러분이 차를 100마일로만 운전을 하셔도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100마일이라는 속도도 잘 못 내잖아요. 근데 120마일의 속도로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그러다가 땅에 가까워지면 그때 낙하산을 탁 펼쳐가지고 땅에 이렇게 쫙 떨어지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말만 들어도 짜릿하시죠? 저하고 같이 해보실래요? 사실 전 되게 겁장이에요. 무지무지 겁장이에요. 그래서 놀이동산에 있는 롤러코스터도 전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스카이다이빙은 제가 꼭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높으니까 이 높이에 대한 무서움을 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스카이다이버들은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낙하산을 꼭 2개를 가지고 내린다고 해요. 만약 하나를 가지고 내렸는데 그 하나가 펼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꼭 2개를 낙하산을 메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한다 해도 자기 몸을 허공에 던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들이 믿는 것은 낙하산이죠. 낙하산을 믿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만약 이 낙하산이 꼭 펼쳐진다는 믿음이 없다면 뛰어내릴 수 없겠죠. 낙하산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히틀러가 독일의 나치 정권을 만들고 독재 정치를 했죠. 그때 제일 먼저 히틀러에 대항한 분이 목사님이었어요. 한 목사님인데 마틴 니물러라는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제일 먼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독방에서 생활을 해요. 그 방에는 아주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그 창문이죠. 그런데 그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밧줄하고 교수대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떤 날 보면은 그 교수대에 한 죄수가 매달려 있는 모습도 봤다고 해요. 그걸 볼 때마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 목사님을 아주 괴롭혔습니다. 가끔은 꿈에 자기가 그 교수대에 달리는 그런 꿈을 꾸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정말 이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또 그 결과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큰 천재지변이 벌어지지 않을까,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실패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장에서 잡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 귀한 자녀들이 혹시 마약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일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은 셀 수 없이 많아요. 아무리 우리 인류의 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우리의 두려움은 점점 더 깊어지기만 하는 것 같고, 하루도 안심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그 목사님이 독방에 7년을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는 그 창밖에 있는 교수대를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내가 저 교수대에 매달려 죽는다면 맨 마지막 순간에 나는 무슨 말을 남길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셨어요. 깊이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을 죽이려는 사람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나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용서해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것이 내 삶의 마지막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갑자기 그렇게 두렵던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이 목사님이 누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거하신 독방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밀실이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되는데 그런 말을 남기셨다고 그래요. 나는 독방에 갇혔던 것이 아니고 깊은 산 속에 수도원에 다녀왔다. 그런 말을 남기셨다고 하는데,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는 두려움의 감정이 없었어요. 두려움의 감정은 언제 생긴 겁니까? 인간이 죄를 저지른 이후에 생긴 거예요. 아담이 죄를 저지른 후에 나무 뒤에 숨었죠. 그때 두려움의 감정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고 또 실제로 해결을 해주셨죠. 그렇다면 죄의 부작용이었던 두려움도 당연히 우리는 해결받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예수님 당시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렸다. 영어 성경에는 한 페니에 팔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화폐 가치로 바꾸면 이게 약 $2 정도래요. $2. 참새 한 마리가 $2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싼 값에 팔렸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값싼 참새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단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참새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존귀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돌보시겠느냐. 그러니 어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30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대요. 사람의 머리털이 약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걸 다 세신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아침 머리 감다가 몇 개가 빠졌는지 또 어젯밤에 새로 몇 개가 났는지 하나님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실제로 우리의 머리털을 세우고 계신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찮은 참새의 운명까지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안과 밖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왜 이 옷을 입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다 알고 계세요. 제일 깨끗한 옷이라서 입었는지, 제일 잘 어울려서 입었는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라서 입었는지, 제일 세련된 옷이라서 입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시편 33편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신자들은 다 우상을 섬긴다고 볼 수 있죠. 불신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상은 누가 만든 거죠?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불과 1분 앞의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만든 것이 우상입니다. 너무 웃기는 일은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또 거기에 절을 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걸 또 의지를 해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잘라서 두 토막을 냅니다. 한 토막은 땔감으로 쓰고 한 토막은 이상한 모양을 새겨서 거기에 소원을 빌어요. 그리고 절을 해요. 산에서 이상한 돌을 발견을 하면 그걸 가지고 쪼개가지고 와서 그 돌로 또 이상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고 소원을 빕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이 복잡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나무나 돌이 알겠습니까? 한국의 크리스천들은요, 연말이 되면 바빠져요. 왜 바쁜지 아세요? 점치러 다니라고 바빠요. 점치러 다니라고. 내년에 내 운세가 어떻게 될까? 토종 비교를 한번 봐볼까? 용하다는 점장이가 있는데 좀 한번 쳐볼까? 혹시 우리 중에 만에 하나라도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요새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점을 친다고 해요. 근데 이용계획 조사를 해봤더니 여성이 남자보다 6배가 많대요. 6배가. 여자 성도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을 잘 봐주세요. 레위기 20장 27절. 남자나 여자가 적신하거나 박수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곧 돌로 그를 치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18장 11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것은 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심심풀이로 보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말이 용납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용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절을 하냐?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너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잘 깨닫고 살아라. 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이겠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동물보다도 우리 인간이 부족한 게 훨씬 많아요. 개는 우리보다 냄새를 10,000배 이상 잘 맡습니다. 치타는요, 우사인 볼트 아시죠?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이 우사인 볼트라고 하죠. 그 우사인 볼트보다 3배나 더 빨리 달려요, 치타가. 물개는요, 제 아무리 헤엄 잘 치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빨리 헤엄을 치는 게 물개입니다. 독수리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수백 배 눈이 더 밝다고 해요. 자, 우리 이렇게 따지고 보면 짐승들보다도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짐승보다 존귀합니까?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존귀한 거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네.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거죠. 둘째, 우리는 왜 존귀하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졌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누가 다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느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되사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신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그 목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레스토랑에 갔다가요, 레스토랑에 그 냅킨 있잖아요, 냅킨에다가 시를 좀 갑자기 시상이 떠올라서 시를 거기다 적었어요. 그 뭐 냅킨 거기에다가 이렇게 쭉쭉 적었어요. 몇 장을 이렇게 적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냅킨이 한 장에 6,000불씩에 팔렸다는 거예요. 왜? 냅킨이 그렇게 비싼가요? 아니죠. 그 냅킨에 누구의 시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롱펠로우의 시가 적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존귀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두려운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아주 섬세하시고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지금 이 말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장황하게 서론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명령으로 들을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명령으로 들으면요, 우리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두려워하지 않나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걱정하지 않나요? 우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네가 걱정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그럴 만도 하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깨우쳐 주겠다. 나는 내 일시적인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을 영원한 평강으로 바꿀 능력이 있는 너의 아버지다. 걱정보다 나를 더 신뢰해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닌 위로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닌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늘 우리의 몸속을 흐르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한 번뿐인 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